방금 전에 인사드린 박우상 형제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광주 동구교회에 방문하게 되어서 제가 영광이고요. 또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감사 내용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참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제가 깨닫고 은혜를 입은 이 생명의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또 진솔하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 속에서 참 감사가 되었고, 또 더불어서 주 안에서 한 지체로 여기 광주까지 내려와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광주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감사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를 처음 왔던 것이 대학 2학년 때 79년도 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몇몇 친구들하고 비둘기열차를 타고 내려와서 무등산 중턱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그 역전에서 좀 놀다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그 면 소재지하고 큰 냇가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마을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면 소재지 뒤편에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장로교회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습니다. 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제가 구남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홉 남매 중에서 6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 누나가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은 것보다는 누나들의 손에 돌봄을 받고 자란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 따라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누나들 친구들 동생하고 또 같이 또 짝을 맞아가지고 또 놀고, 주일에는 누나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를 다니면서 뭐 집에서는 엄마 앞에서 짝짝쿵 도리도리 짝짝쿵을 이렇게 이제 배우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찬송도 배우고, 뭐 노아 이야기, 아주 재미난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교에서는 가끔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회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흥회 따라가서 배웠던 그 찬송이 평생 잊지 못할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고. 혹시 이 찬송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찬송을 여러 군데서 불러봤는데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시골에 이 노래를 가르쳐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노래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그 내산 장로교회를 담임하던 분이, 당시엔 시골에는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시골에는 뭐 이렇게 좀 큰 마을에는 다 예배당들이 있었는데
거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고 이 순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쪽 정도 이렇게 다녀가고 계셨었는데, 또 그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 계셔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내산 원모로 교회를 돌보고 계신 전도사님이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쫓겨난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했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권오홍 형제님이십니다. 권오홍 형제님이 장로교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셨었는데, 권오홍 형제님 아시는 지인들, 과거에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계몽 활동을 하셨었어요. 저희 살고 있는 그 우회면에서 계몽 활동을 하시다가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 계몽 활동 중에 학교를 운영하다가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한 분이 서울로 전근을 가셨는데, 그분이 계속 서울로 초청을 해서 초청받고 올라갔다가 제임스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박준영 형제님, 이종경 형제님과 함께 엠마오 성경학교 사무실에서 복음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에 대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시골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 부흥회를 하면서 계속 뭐냐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열심을 내야만 한다고 가르치던 분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말씀하셨어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홍재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한 설교를 한다 해서 당시에 충청 지역 노회장이셨던 양춘식 목사님에게 그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청문회를 했다고 그래요.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4km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이 종교 재판이 열리고, 그래서 양춘식 목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권홍 전도사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내가 전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할 때 권홍재님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서도 천국은 가봐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전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따로 모여서 의논을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그 내용은 우리 장로교 교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교리를 버리든지 아니면 이 장로교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권호영제님이 장로교에 이제 박준희님은 장로교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권호영제님은 지금까지 내가 돌보던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왜 나가냐 해서 남아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결론적으로는 교회 청장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호 형제님이 그 장로교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그 윗 마을인 원모루라고 하는 마을의 어느 한 청년의 안내를 받아서 그 청년의 집 사랑방에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청년들, 한 1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원모루 교회 모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누나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권호 형제님을 따라서 나가게 됐고요. 제가 3학년 때부터 그 초가집 사랑채 방 한 칸에서 모이는 10명도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끼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그때부터 원모르게 나가게 됐고요. 권호 형제님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걸 믿느냐?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네가 믿은 거에 대해서 간증문을 써봐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 간증문을 몇 번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학년 때 되니까 너도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엠마오 성경학교 무료 통신학교죠. 무료. 옛날에는 엠마오 성경학교 무료 통신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인쇄 기술도 또 종이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엠마오 성경 교재가 책으로 제본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서 입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성서 입문,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 로마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진리의 정분변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 과마당 이렇게 몇 장씩 한 과 인쇄돼서 접어가지고 노란 봉투로 해가지고 받게 되면은 거기다가 공부를 하고 답안지에다 답을 작성을 해서 답안지를 접어가지고 그리고 반송우편이라고 해서 반송우편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보내면 저쪽에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우표를 내가 부담하는 것이죠. 반송우편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동봉해서 보내면 엠마오 성경 채점을 하고 다음 과를 또 보내주고 그럽니다. 그 다음 과 공부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쯤 제가 확실하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74년도 2월 17일 내과에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시골 내과에서 한 7, 8명이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것은 하도 추워가지고 저는 침례를 받기 때문에 춘 줄을 잘 몰랐는데 침례를 주신 분들은 달달달 떨면서 밖에 나와 있으면 추우니까 아예 몸을 잠그고 얼굴만 내밀고 있다가 다음 사람 들어오면 일어나가 침례를 주고 나가면 물에 잠그고 그리고 논두렁 밑에 찬바람 부는 논두렁 밑에서 옷을 갈아입었던 당시는 텐트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참 불쌍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그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에 진학을 해서 전주교회를 다니다가 4학년 때 양진우 형제님이 구미에서 익산으로 이사 오시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또 익산 교회에 개척 멤버가 되어서 그때 대학생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양진우 형제님 그 단칸방에서 함께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하고 좀 몇 차례 만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들은 그 형제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민재권 형제님, 또 이상담 이런 형제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그 외 몇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원재 형제님하고 곽성재 형제님은 74년도 77년도입니다. 77년도 1월 달에 번모루 예배당에서 호남 지역 연합 수양회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 한 7, 8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원재님도 처음 뵙고 곽승지 형제님도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주님 은혜로 대전에서 1990년도부터 가정 집회를 시작하고 91년도에 교회로부터 선거를 받아서 대전 대덕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만 32년 사역을 하고 지난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전임 사역으로부터 은퇴를 하고 다른 일꾼을 세워서 현재 대전 대덕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제가 짧게 참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은혜이고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아주 둠의 산골입니다. 여기도 아마 내산 그 원모르교로 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도 다니지 않았던 아주 둠의 산골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권홍진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만약에 장로교에서 이분이 쫓겨났을 때에 다른 지역으로 갔더라고 하면 그러면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또 권혜진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셨더라도 저희 누나들이 그곳에 따라가지 않고 장로교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저는 장로교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장로교의 교리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이 비성경적이고 이 얼마나 율법적인가를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봐야 아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구속하실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에서 감사가 되고 또 저는 이제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생각을 이렇게 이제 이거다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좀 직장생 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좀 경제적인 기반을 좀 갖춰둔 후에 40대 후반이나 50대에 가서 나도 전도자로 나서서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하자마자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고요. 이제 대덕교회가 이제 한 200여 명이 남짓 이제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일꾼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또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들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니까 역시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지만 역시 저도 9세대이고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꼰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MZ 세대를 볼 때는요, 막 화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전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MZ 세대들을 보면은 뭐냐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러면서 뭐냐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거나 그러는데, 그들의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저를 볼 때는 왜 저렇게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이렇게 또 이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라고 하는 것, 세대 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내가 살아온 당시 내가 배워왔던 이 문화하고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MZ세대들하고 속상해하고 서로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MZ세대들이 더 새롭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한테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퇴 과정에서 제가 더 마음에 이렇게 묵상이 되었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1절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는 다윗이었고,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경에는 아가서가 있고 잠언이 있고 이 전도서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그런 은밀한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기록한 것 같고요. 또 이 전도서는 상대적으로 솔로몬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인생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세상은 참 이 복잡 다단하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냐면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먼저 살아본 이런 분들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서가 지혜의 왕, 지혜자의 교훈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본 그리고 경험자, 노인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를 많이 읽고,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 우리 나름대로 교훈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뭐 이 기록 목적은 인생에 관한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읽게 보게 되면은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 질문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죠. 이해하시죠? 인생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7절에 보게 되면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뭐냐면 헛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 3절에서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계속 인생에 무슨 허무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다.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가 마치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과연 추구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첫째는 무병장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냐면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본성입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냐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자꾸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1년에 끊임없이 병원에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병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귀영화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병장수할지라도 사람이 이 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잖아요. 이 지금 전도 3장 1절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죽으면 그 인생은 헛방인 것이죠. 부귀영화를 누린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멋지게 남들이 볼 때에 부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마치면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멋진 예화를 하셨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 살고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주 동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죠?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뭐냐면 무병장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게 되면 교통사고로 일찍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중년의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중년의 사고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불행한 것처럼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세상은 뭐냐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마음이 닿던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 어렸을 때 꿈은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3, 4학년 때까지 제 꿈은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5, 6학년 돼 보니까 뭐냐면 대통령 된다고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바꿨는데 이 나라에 별을 4개 단 대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방공영화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학교에서도 맨날 6.25 때 방공영화, 방공영화 그래가지고 장군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지휘봉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야, 나도 그러면 장군이 되겠다.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그 꿈이 또 쪼그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꿈을 꾸게 됐냐면, 야, 나도 이 나라의 기능공이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산업 여군을 육성하던 시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사람만 많기 때문에 인력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인력 자원 활용하려고 이 기술을 많이 익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제 기능 경기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분들이 김포 공항에서부터 시청까지 뭐냐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서울 시내를 지나갈 때마다 고층 빌딩에서 오색 이 꽃가루를 뿌려주고 사람들은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중학교 때 꿈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게 참 좀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오래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남는 소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 이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사실을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30년 하다 보니까요, 침례를 받고 함께 떡을 떼다가 술과 많이 어느 때부터인가 뭐니 세상으로 간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또 하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교훈은 뭐냐면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사계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금세 지금 뭐냐면 엊그제 이 봄 같았었는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곧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머릿속에는 상상하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 장로교에 그 언덕길 올라가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월이 60년이 지난 거예요. 인생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에 81절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시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반사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왕년에 뭐냐면 이 뭐 좀 안다고 뭐 좀 할 줄 안다고 교만 떨었던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생은 끝까지 또 살아봐야 하는 일이니까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제가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잡을 때가 있으면 잡은 것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깔보거나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요, 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죽음을 잊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리멤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게 될 때 로마 장군들이 개선하게 되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군이
마차를 타고 쌍두마차를 타고 막 그 로마 시에 이제 이 개선을 하잖아요. 그럼 황제가 이제 영접을 하게 나오고 주변에서는 뭐 귀족들이 또 나오고 온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세계 국제 기능 경기대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저 김포공항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할 때, 요즘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뭐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굉장히 막 요란했었죠. 응? 이 개선 장군이 막 환호하는데 이 발밑에서 뭐냐면 노예가 보이지 않게 자기 몸을 가리고 낮추고서는 뭐냐면 이 장군에게만 들리도록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메멘토 모리. 와! 할 때 밑에서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너 한마디로 너도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한마디로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참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은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이 오고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쥐구멍이 볕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뭐 경건하신 분들은 다 모르실 테고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는요 굉장히 무명의 가수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냥 어디 그냥 행사나 다니고 밤무대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노래를 치고 이 사람 인생 대박을 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하나를 갖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세공사를 반지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부탁을 했대요. 야, 멋진 반지를 하나 좀 만들어줘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기쁠 때는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또 이제 뭐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좀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내가 반지에다 끼고 수시로 뭐냐면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라. 그래서 금세공사가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멋지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써야 될지를 뭐냐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 기쁘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이 들어있고 그리고 일이 안 되고 슬프고 어려울 때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작은 반지에다가 글을 넣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넣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그래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웠나 봐요.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왕자님, 다윗 왕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반지에 어떤 글귀를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라겠다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해하십니까? 그 영광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고 인생의 시련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은 뭐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풀어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자매님들 이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십니까? 터널과 동굴의 차이.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지만 동굴은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도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깜깜하고 앞이 깜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 잠깐이고 죽음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영광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잘 재밌게 살다가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범사가 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부분,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 그때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었는지, 땡땡이 치고 숙제하면 숙제도 안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을 떠내 보낸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런 그 아쉬움, 이런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공부 잘 안 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암송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되죠. 저도 젊은 시절에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평생 써먹는 겁니다. 젊었을 때 암송했던 것 평생 써먹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구절 암송을 하면 암송할 때 달막 그냥 중얼중얼 할 때만 하지, 그냥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떠올리면요 막 헷갈려가지고 나이가 먹으면 시력도 떨어집니다. 청력도 떨어지죠. 다 경험하시죠? 이쪽으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쪽은 청년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찬송가 216장 하자고 그러면 216장 합시다. 216장입니다. 216장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제발 좀 해라. 저는 젊었을 때 그걸 몰랐어요.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느껴져요. 왜 할머니들이 자꾸 216장 하자고 하는데도 막 자꾸 막 어디요? 막 쌓고. 아니 216장 하자고 할 때는 뭐 저기 어디 갔다 오신 거야? 성경 구절 찾을 때도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 950쪽 됩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들은요 전도서 3장입니다. 그래서는 막 읽어가. 그러면 막 노인들은 막 어디를 찾는지 그냥 막 왔다 갔다 다 읽은 후에 여기 있네 이런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이 눈에 문제가 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그 백내장 진단을 받았는데 눈이 흐리잖아요.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이게 공부할 시기가 지나는 거예요. 예, 시력 좋을 때 그리고 기억력이 좋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또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말썽 풀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개구리처럼. 혹시 이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교회를 이제 나오고 계시는 분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원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뭐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예?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껄껄 한다고 하잖아요. 껄껄껄껄. 믿을 걸 그때 갈 걸 그때 들었을 걸 껄껄껄 한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계속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어진 이런 기회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게 된 전임으로 사역하게 된 계기가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서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전임 사역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같이 직장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당시 옛날엔 다들 일꾼들이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게 섬겼는데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출근할 때 이 말씀, 퇴근할 때 출퇴근 시간에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제 귀 가운데 계속 이 부담으로 와 닿아가지고 정말 지금 주어진 이 기회 저는 한 40대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애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잡아놓고 전임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저를 계속 부담스럽게 해서 그래 어차피 주님 섬기는 것 젊었을 때 중요한 그 인생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서에서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한 무리 갔어요. 제가 582 개띠입니다. 혹시 여기 582 개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따른 이런 그 출생을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나고 53년 전쟁이 끝났죠. 54년부터 63년까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태어난 연도가 71년도에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생아가 102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년도 2023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요 23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데 582 개띠여가지고 왜 이렇게 582 개띠가 무슨 뭐 하나의 무슨 그 뭐
명사처럼 붙어서 찾아보니까 58년 때부터 뭐냐면 신생아 사망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까지도 신생아 많이 태어났어도 신생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생존율이 높아져서 58년 개띠들이 그렇게 생존을 많이 했대요. 많았대요. 그래서 58년이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도 비좁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막 오전반, 오후반이 있고 그랬죠? 옛날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씀과 같이 젊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전도서의 주제와 같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좀 연약한 형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광주 동부교회는 호남 지역에 참으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아닙니까? 이 호남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뭐냐면 열심 보고 주님 섬기고 계속 주와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